오늘 이 말씀은 내년 한 해 동안 계속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말을 할까요? 이 질문에 계속 좀 질문하시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결단이 있는지 이건 무턱대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면은 아마 많은 게 발견이 될 겁니다. 서론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되겠. 지난 주간에 계속 말씀이 선포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복음화에서 지금 바울이 걸어간 걸음을 보면은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나는 청주 복음화의 흐름 속에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지포 복음화의 흐름 속에 어떻게 우리는 가고 있는지, 사랑부 복음화의 흐름 속에 어떻게 우리는 가고 있는지,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계속 우리는 이제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갱신하는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주셨죠. 컨셉을 바꿔라. 우리가 생각하는 컨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살아가는 컨셉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살아가는 컨셉하고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컨셉 그대로 가져가면은요,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 내 컨셉을 바꿔야 됩니다. 이 컨셉을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복음화의 눈입니다. 복음화의 눈. 어떤 사건이 있든지 그 사건을 보는 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을 보는 눈, 이 모든 보는 눈이 복음화의 관점에서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도님이 어제 밤에도 이게 카톡으로 막 보내고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20년 동안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속상한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게 뭐가 놓치냐면 예수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못할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해결되는 게 뭡니까? 저주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저주재앙이 올 수가 없어요.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문제가 딱 온단 말이에요. 문제같이 보이는 게 사건이 터졌어. 굉장히 막 모함을 받았어. 어떤 사람한테.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함을 당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저주와 재앙으로 재수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온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는 컨셉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화의 눈으로 딱 그걸 봐야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견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내한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건인데도 복음화의 눈으로 딱 보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이게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찾아지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야. 나 예수 믿었는데 다 끝났다는데 왜 나는 자꾸 이런 문제가 오냐? 뭐 재수 없어. 뭐 이런 얘기하는 중직자들도 봤어요. 그 뭐냐면 컨셉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이 복음화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우리는 어떤 콘텐츠를 바꿔야 됩니까? 갱신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내 열심, 내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살아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콘텐츠를 바꿔야 됩니다. 보좌와의 응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응답들이 있어요.
그런 컨텐츠가 계속 쌓이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 둘씩 살아가면서. 그 컨텐츠가 이제 하나님,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나오는 나의 컨텐츠예요. 하나님 내게 주는 응답이에요. 이 방법으로 살아야지 내 열심과 지식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콘텐츠를 계속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응답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쌓이면은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 하나님 이럴 때는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콘텐츠가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으로 말미암는 콘텐츠가 아니라 보좌와의 응답으로 오는 콘텐츠를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갱신해 나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물론 어떤 조직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도 행정 조직을 처음으로 짰어요. 우리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짰는데 그런 것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분 한 분이 시스템이에요. 왜 시스템이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서밋화, 영적 서밋으로 다 만들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그릇을 준비하도록 할 거예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서밋으로 딱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콘셉트과 콘텐츠 시스템적인 이 갱신이 계속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갱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뭐냐? 광야의 광야. 이번에 계속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메시지 나왔잖아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갱신시키는 거예요. 광야만큼 좋은 갱신의 장소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아주 좋은 장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를 갱신의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하나님을 이상하게 사이코패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괴롭히고 가지고 막 그렇게 푸념 비슷하게 이제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게 또 막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기도하긴 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막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손해입니다, 손해. 아예 하나님이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기 자녀를 최고의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보낸 겁니다. 나를 괴롭히려고 광야로 보낸 게 아니라니까. 많은 축복을 예배해놓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게 당연한 응답. 당연한 응답. 당연한 응답이 뭡니까? 구원. 왜 우리에게 구원받은 게 당연한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다니까. 그래서 당연한 응답이에요. 우리 황다혜 성도님이 앉아 계시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구원의 축복을 때가 되면은 딱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원의 축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성경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창세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니 당연한 응답이죠. 그럼 여기에 따라오는 필연적 응답이죠. 필연적 응답. 이 필연적 응답이 뭐냐? 여러분에게 현장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낼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살리려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선교사예요. 가정 가문 현장, 직장 현장, 청주 현장. 내가 왜 청주에 살고 있냐? 여기서 답이 다 나와요. 내가 왜 이 집안에 시집을 왔냐? 이거 답이 다 나온다니까. 그걸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필연적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현장 살리라고. 현장 복음하라고. 이 현장에 나를 정인으로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필연적 응답입니다. 그러면 절대적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절대적 응답. 절대적 응답은 뭡니까? 나를 세상에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나를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계복음화는 서밋으로 딱 나를 세우는 거죠. 이게 절대적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될 수 있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래서 광야로
광야도 필요한 거예요. 이 당연한 응답, 필연적 응답, 절대적 응답이요. 이거 예사로 볼 게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꽃을 하나 이렇게 피워도요. 꽃 하나 이쁘게 물 주고 이렇게 탁 따듬해서 꽃이 착 피워 꽃망울을 탁 터뜨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난초 키우는 분들 보니까 맨날 물을 착착착 옛날 우리 이모부, 작은 이모부 보니까 집안에 난초를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막 난 박사야. 그래 착착착 이렇게 뿌리더라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우리 재밌습니까? 하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 집안에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몰라. 그래 그거 난 키우는 재미로 사시더라고. 우리가 꽃을 하나 피워도 그렇게 기쁜데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걸 다 볼 때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RT에서 다니면서 내 리포트에 이 기록된 분들이 있어요. 노미자 지사님이랑 김정욱 지사님 내 학교 다닐 때 내 리포트 쓸 때 이름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변화를 어떻게 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교수님이 보더니만 야 이거 리포트 잘 썼다는 거예요. 오천론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러 교수님들이 우리 다락방의 쟁쟁한 목사님들이 이게 실제적인 내용이라서 이게 교과서와 실제가 이게 연결되는 거라서 너무 좋다고 막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 A 플러스 딱. 그러니까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에 할 서밋으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속에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언약 속에 있는 제자. 이 언약 속에 있는 제자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 어디를 가야 된다 뭐 선택하고 판단할 때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물도 없나 뭐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뭐 여기는 무화과나무도 없고 말이야.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는 제자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늘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매주 오는 강단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거 내년 1년 내내 묵상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게 구절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냐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도 속에 있는 제자. 기도 속에 있는 제자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영안을.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 대부분 보면은 우리 눈이 육신적인 눈은 밝아요. 왜? 그 선악과 때문에. 아, 육신의 눈은 굉장히 밝아졌어요. 선악과 따먹고. 근데 영안은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이 영안을 뜨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 배경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이 청주 복음화의 흐름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게. 내 한 사람이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가정과 가문의 허감이 꺾이고 이 청주의 허감이 무너지고 전 세계 허감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내가 뭐 잠깐 뭐 5분 기도했는데 그게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신분 권세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영안이 안 열리면은 아유 뭐 기도 안 해. 기도하려면 뭐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답답해서 막 신음소리 내는 기도야 이게. 마치 허공이 되는.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모든 문제는 과정이다. 지금 내가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과정이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해야 될 때는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언약적 기도죠. 언약적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속의 제자. 전도 안에 속에 있는 제자.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절대 언약.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이 발견이 안 되면은요, 절대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됐는데도 절대 언약이 없으면은요, 이거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면서 나 어디 가서 개척해야 되지? 있다고 소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이게 설명이 안 돼. 상담이 안 돼.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절대 예정을 가는 이 전도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죠. 이 목표가 성취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도전해라 그러죠. 도전해라. 근데 절대 언약이 없으면 뭐를 도전해야 될지도 몰라. 내가 도전해야 될 방향이 안 보이는데, 목표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도전합니까? 이 절대 언약을 발견하고 여정을 가고 목표를, 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려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이분이 전도 속에 있는 제자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론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면은요, 지금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저기 로도섬 바다라를 지나서 두로에 온 겁니다. 두로. 근데 두로에서 두로 밑에 돌라메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 하루 지나서 밑에 가이사랴로 온 거예요. 그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바울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가지 마! 가면 안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말씀하고 맞는지. 맞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미리 약속입니다. 어제 전도학을 들으면서, 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간 제목을 그대로 잡았어요.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138 언약을 알게 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완전 성경 박사예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의 수제자. 그런데 인생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엉뚱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니까. 청년대장 돼가지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속에서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이 충만한 이 언약을 완전히 잡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곧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세대는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 언약 못 잡고 신앙생활 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닌다? 다 헛방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신당부하고 가신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미리 바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찾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아나니아라는 중직자를 통해서 이 언약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아나니아가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이 바울에게 전달하는 거죠. 바울의 사명을 전달하게. 이게 바울의 천명이 천명. 천명 언약을, 이 절대 언약이잖아요. 이 절대 언약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나서 충격받은 데다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이 절대 언약을 바울은 붙잡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미리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1, 2, 3 선교 여행을 우리 이제 다 마쳤습니다.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칠 무렵에 에베소 사역을 끝나고 했는 말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이게 딱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시 돌아갔잖아요. 3차 여행 마지막으로 가서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동안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죠.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를 로마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21장을 지나서 23장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붙잡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가죠. 다시 거기서 그 총독들하고 항소심, 그 2차 심판이 항소심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상고하겠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으로 가는 걸 결정이 되어서 배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만나죠. 그 풍랑 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네 손에 붙였다. 한 명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 하나님 구해주셨어요. 이 바울에게 준 이 언약이 천명 언약입니다. 천명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고 로마도 보아야 하려는 이 천명 언약을 붙잡고 바울은 가는 거예요. 이 미리 약속하신 이 비밀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고 올 한 해 넘어가셔야 되고 내년에 이 138 언약을 붙잡고 뭐를 나에게 주시는 천명 언약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붙잡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것, 뭐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이게 내 천명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발견이 안 되면은요, 이 필연적 응답, 절대적 응답 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게. 자, 이 미리라는 단어를 쓴 거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왜 주겠습니까? 바울에게.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이 없어요. 다 오늘이에요, 그냥. 그래서 미리 주시는 겁니다. 미리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가야 될 모든 현장에 미리 다 완성해 놓으시고 스케줄을 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야 한번 가봐. 로마에 한 가봐. 마게도니아도 한 가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미리 완성한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와 차이가 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죠. 이 두로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헛소리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까? 안 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까? 이럴 때 참 곤란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예수 믿는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 한두 명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두루에 있는 제자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해놓고 바로 돌아서 가지고 안 됩니다 하다가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 소리 들었거든. 그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사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 인도예요? 안 죽는 게 인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맞아야 돼요. 말씀에. 그러니까 미리 완성해 놓으신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진짜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나 깨닫긴 깨달았는데 바울에게 준 이 절대 언약, 천명 언약을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지, 이것 때문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봐도 가면은 잡힌다, 뭐 죽을 수도 있다, 자꾸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순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 복음화되고 약 200년 만에 전 유럽에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나온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유, 가시면 안 됩니다. 왜? 붙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붙잡혀 죽어야 돼요, 바울은. 아이고, 너무, 그 제자들이 마음이,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이사랴를 가십니다, 가이사랴. 가이사랴를 가니까, 여기에 빌립이 있잖아요, 빌립. 빌립도 있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올라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가보 선지자. 이 아가보 선지자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 아니, 그러면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 띠임자가 이처럼 자기 손을 막 결박한 다음에 나처럼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도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이게 또 사람, 저 바울 마음이 막 더 힘들게 만드는 거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바울이 안 가도 누구도 욕할 사람 없어 이때. 그 마게도니아와 이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성령의 말씀 따라. 그런 거기다가 한수를 더 떠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있잖아요. 누가와 7 제자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고 각 교회 대표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를 포함한 그 7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동행한 자들 플러스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이 그곳 사람이 뭐 빌립하고 제자들이죠. 그곳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또 권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우리가 각 교회 모든 교회 대표들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까지도 또 가이사랴에 있는 그 빌립과 그곳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정말 이때 막 그 바울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올려말까지를 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완성하신 이 언약의 여정을 모르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알려주신 건 있지만 진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현실에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준 이 천명 언약을 하나님이 다 미리 완성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야 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어느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까 도대체? 다 반대하는데 다 맞는 말 같은데 잘 기억하세요. 언약 속의 제자.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여정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완성해 놓으신 언약을 보고 갈 것. 이 언약을 보고 가야 됩니다. 모르고 가면은요, 조금 가다 돌뿌리 넘어지면 다 그냥 안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언약이에요.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해 놓으신 걸 알고 미리 성취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자, 바울이 쭉 걸어간 인생을 보면은 중요한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2절에서 4절 보면은 아시아 선교를 시작할 때 말씀입니다. 13장 2절 4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 교회에서 회의해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첫 번째 선교의 발을 내디딜 때 누구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정확히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거든요. 그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선교를 잘하고 2차 선교 여행까지도 아시아 선교 잘 했는데 그때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성령께서 이 선교의 문을 막았어요. 그때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이때 여기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문을 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장면을 보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해라라고 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 바울 팀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도를 잘 받아간 거죠. 이 미리 성취된 걸음을 걸어가는 바울의 인생 전환점이 있었던 그 부분을 보면은요, 전부 다 성령 인도를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장면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고 이 죽음도 불사하겠다. 막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데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죠. 그때 함께 간 사람 중에 구브로 사람 나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집이 아마 예루살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손 집에서 머물기 위해서 데리고 예루살렘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부분이 로마서 1장 13절 15절 보면 로마서의 편지를 쓰는데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몇 번 로마로 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벌써 고린도에서 이 편지 쓸 때 다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로마를 갈까를 고민했겠죠. 그게 죄수로 잡혀서 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잡혀야 돼. 그러니까 차비 하나도 안 들이고 로마로 공짜로 간 거지. 혼자 가려면 그 배삭하고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잡혀가니까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무임승차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마지막 말미에 이제 로마서 끝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 이제 다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세워놔가지고 자기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까지 생각한 거예요. 땅끝까지.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복음 전하고 거기서 너희가 나를 또 스페인을 보내달라. 헌금해가지고 스페인 선교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가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로마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수십 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갈 생각을 한 거죠. 이 당시에 보면은 이 아시아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헬라어 문화권이에요. 헬라어 언어적으로. 그러나 이탈리아부터 이쪽 스페인 쪽은 뭐냐면 라틴어 문화권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바울이 히브리어 할 줄 알죠. 헬라어 할 줄 알죠. 아마 라틴어도 배웠을 것 같아.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선교하러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로마에서 이 군사적으로 전부 도로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 항로, 바울이 배 타고 갔던 이 항로가요, 전부 다 그게 옛날부터 무역 항로예요, 그게. 그러니까 항로를 따라 갈 수도 있고, 도로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만든 도로, 모든 도로는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를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 길로 간 거고, 나중에 유럽 정복하러 가면서도 유럽의 도로를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그 길로 유럽의 복음전으로 간 거거든요. 지금 인터넷을 막 깔아놨잖아요. 그 인터넷 사이버 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전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이게 비슷해요. 그 보면은.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수제자들조차도 바울의 가야 될 길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청주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 정통세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주 임만 오신 분들이 다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포 선교, 중국, 러시아, 몽골, 그 다음에 우리 국내 다민족들, 지포 선교, 그 다음에 우리 자폐 현장이 사랑부 선교, 이 현장을 선교할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요. 미리 성취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 바울이 걸어갔던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미리 성취의,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 이 축복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간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야, 한번 가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니까. 완벽한 준비를 하나님 다 하죠. 특히 로마 같은 데는 이미 제자들을 다 하나님이 세워놓고 바울이 가기를 기다리고, 거기다가 그 배 타고 간 276명까지 다 정인으로 다 세워버리잖아요. 미리 성취의 축복. 이게 정통세복, 여러분 하나의 슬로건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언약으로. 지포 선교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사랑부 선교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 7천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포 선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걸 통하여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언약을 가야 돼요. 이 미리 성취된 축복을 왜 놓칩니까? 다 준비해 놓은 건데. 결론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런 축복이 없어요, 사실은. 야, 이건 뭐 어쩌다가 내가 이런 축복이 얻어 걸렸는지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킬 겁니다. 다른 걸 못해도 영적 서밋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 새로 뭐 우리 대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라 그러면 힘들겠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영이도 지금 미소를 머금고 있는데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너는 말 못해도 괜찮아. 네가 서 있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야. 너는 땅끝까지 7천만 사랑부 현장에 너는 정인으로 서야 돼. 그러면 영적 서밋이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 요즘 이제 집에서 찬양 들으면서 딱 귀에 꽂고 그때 우리 진영이가 미소 짓는 얼굴을 보면요, 완전 천사표 얼굴이에요. 그 램던트 찬양 들으면 딱 들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적 서밋. 여러분 다 영적 서밋. 우리 전국의 사랑부 자폐아들, 우리 램던트, 사랑부 램던트들 볼 때, 야, 얘네들이 변한 걸 보면은요, 영적 서밋이 안 될 사람이 없구나. 저는 300% 확신했습니다. 유목사님도 오셔서 놀랐어요. 한 번 유목사님이 그 무슨 사역 마치고 덕평에서 이제, 아니 우리 사랑부 캠프 하는데 한번 좀 오셔서 메시지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만 해도 잠깐 하고 가시라고. 그래 윤성기 목사님하고 막 모습을 가지고 모시고 온 거예요. 잠깐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런데 우리 전국에 사랑부 렘넌트 쫙 앉아 있잖아요. 수십 명이, 한 70여 명이 앉아 있는데 막 유 목사님이 들어오시니까요, 야, 다른 렘넌트하고 똑같아. 와, 박수 치고 얼굴 안다 이거야. 왜? 늘 화면으로 많이 봤으니까 박수 치고 막 유 목사님으로 환호 지르고
진짜 우리 WRC 같더라고 그때. 그 유 목사님 깜짝 놀랐어. 그리고 유 목사님 말씀을 딱 시작하니까 쫙. 야, 그 유 목사님 충격 받으셨어요 그때. 야,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이렇게 많이 변했나 말이야. 1차 때를 아시기 때문에 난장판이었는데 20년 지나면서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오셨던 목사님들 다 충격. 상임위 연들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이 오픈할 때 시작할 때 메시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은준 목사님 다 모셨고 김동원 목사님 다 모시고 이렇게 다 모셨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다 충격받고 갔어요. 사랑부 렘넌트를 보면서. 그게 정인이에요, 정인.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전 세계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변화가 조금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예요. 여러분 다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를 발견해라. 이번에 전도학 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절대를 발견해라. 이게 뭐냐면은 이 천명언약입니다. 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언약을 꼭 찾아내요. 절대를 발견해라. 그 다음에 생명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라. 생명걸 가치. 생명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게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 짧은 생애를 살다 가는데 내 생명걸 가치 있는 걸 발견했다. 이 자체가 그 사람은 행복이에요. 정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살며 무엇을 위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며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될 거냐. 진짜 생명 가치를 내가 발견했다. 야, 이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찰에 있다가 그 아프리카 선교사 최강식 선교사님 그분을 잘 알잖아요. 저 예영교회 하시다가 교회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잖아요. 그 교회를 인수한 교회가 한빛교회였어요. 그때 내가 재정부장 할 때 인수해가지고 그러면 저 목사님께는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 사실 안에 있는 시설을 한빛교회에서 이제 완전 개조해가지고 다른 그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는데 4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때. 그 목사님 그렇게 하자고 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최강식 목사님하고도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좀 대화도 좀 나눴거든요. 전부터 내가 아시던 분이니까 우리 청주 땅에 제일 먼저 다락방 전도운동을 소개하신 분이 최강식 목사님이세요. 그러고 나서 경석빈 목사님이나 김성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따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훈련을. 그렇게 했던 분인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10년 동안 몸이 아파서 병 간호하다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업선교 회장할 때 모시고 메시지도 산업선교들 모아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메시지 들었거든요. 메시지도 너무 좋아. 근데 왜 교회가 안 될까? 내가 뭐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장례식장 갔었거든요. 그때 강성교사님하고 경주에 있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3명이 갔어요. 그때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서 강성교사님이 느닷없이 딱 이야기하신 게 뭐냐. 오늘 사모님 천국 환송 예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최강식 목사님 앞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뜬금없이 무슨 또 선교사 파송이야. 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 사실은. 그리고 그 자녀들 딱 오라고 그래요. 안수집 사고 뭐 하니까. 당신들 말이죠. 자녀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혼자 남으시는데 아버님이 선교사로 이제 나가실 거니까 선교 후원을 할 자로 다 결단해라 하고 강성교사님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잘 아는 사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다녔어요. 그리고 이 무슨 선교사인자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얼마 있으니까 아프리카를 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때 뭐 생각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케냐로 나이로비를 가셨죠. 그리고 지금은 카쿠마 난민촌까지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마음에 그때 장례식장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던 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저 연세에 무슨 선교를 가시나?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생명결 가치를 발견한 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교지에서 만난 그 권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이제 통역하시고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이니까 통역 이렇게 두 분이서 이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팀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카쿠 난민촌에 RUTC를 짓고 거기 제자 사역을 할 거예요. 아프리카 10개의 나라의 그 난민들이 와 있는 현장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터키 난민촌하고 여기 아프리카 난민 두 군데가 제일 힘든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에 나는 내 남은 여생을 여기에 내 생명 걸겠다 그러시더라고 와가지고. 아, 이걸 발견하셨구나. 그렇게 목회가 안 돼가지고 사실 인간적으로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다 쓰려고? 지금 이 나이까지 머리 하얗게 해가지고 야 여기 가서 막 펄펄 날아다니시오. 그게요 생명 걸 가치를요 70 넘어서 70대 초반에 이제 발견하신 거 아닙니까? 저하고 15살 차이 나시거든요. 김원창 장로님하고 동갑이실 거예요. 그런 연세인데도 야, 그 힘든 난민촌에 가서 선교하시는 거군요.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메시지입니다만 여러분 내년에 1년 내내 이걸 붙잡고 한번 좋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의 고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내년 1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에 천명을 발견하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